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당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게 할 때 기도에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깊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 주님, 저의 왕으로 삼고 살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 앞에서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담대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내 안에서 생겨졌어요.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심하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좀 그런 부분들을 이 마귀의 어떤 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자기 한계의 상황을 넘는 일들을 만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믿어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뜻에 담긴 내용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꼭 나에게 유익하다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는 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와 계시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를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좌절을 느끼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 순서로 이것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제일 핵심적인 전신갑주의 핵심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환경이나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마귀는 그걸 넘겨뜨리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신앙이 무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내 자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바로 사함받는 걸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냐? 그 마음 안에 자아가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무장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언약 약속의 자손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생명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나도 너의 안에 거하면서 네가 알리라. 나를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종교회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를 돕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와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좌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면 예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바울 선생님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빨리 속히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것이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일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 로마의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속히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것이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얼마만큼 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동의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거기가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항변했다고 했어요. 항변해서 그걸 막고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안 된다고 베드로는 벌컥 뛰면서 절대로 선생님에게 이런 일을 선생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다시게 하면서 그걸 가로막았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선생님이 그런다고 하는데 제자된 부리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나쁜 겁니까?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못할 지금 행동을 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사랑하는 선생님 앞에 당연히 제자로서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격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에게 모든 주권을 다 뺏기고 노예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인데
베드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것을 차원을 떠나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왜 하나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뭐 기도 시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마음 흡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주문에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부딪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하냐?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놀라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금 붙잡아다가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말라, 이 불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심히 때리고 경고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복음이 더욱 담대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더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렇게 능욕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알파시고 오메가가 되는 삶이 되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과연 나는 끝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은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 복음이신 주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노력을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안 모이고 적게 모이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포도로 남겨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제도 말씀 묵상을 정말 교회에 와서 종일 저는 뭐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는 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미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아직 안 되는 부분이 그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잠자리 들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영적인 공격 같은 것을 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있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변함없는 이 분위기, 환경, 이런 여건이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때 십자가를 봅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깊은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부모를 보라. 그런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쏙 깊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 이 모든 싸움은 이제 주님과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경기의 대진표가 바꿔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할 때 대진표가 있잖아요. 나하고 누구하고 아니면 이 대진표가 딱 짜여 있는데 나하고 누구하고 아주 강한 사람하고 대진표가 딱 짜여서 그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해봐도 100% 져. 그런데 대진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그 대진표가 바뀌었는데 나하고 싸울 그 사람이 그 상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사람과
상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대진표가 바뀌어졌는데, 이 대진표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적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대진표가 바뀌어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님이 붙잡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내가 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많이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막 그냥 주문부원 뭐 했던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참 우리 성도님들도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깨닫게 할 때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누가 생각하면 막 그냥 땀나도 억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깊이 묵상하다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분명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이끌어 주시면 계속 그 기도를 따라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길 때까지 물론 미숙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셨던 주님의 깨달으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따라오는 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대전에 올 때, 대전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사실은 3년 반 동안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의 동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동행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실 그 부분을 갈망하며 계속 그 부분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자 포도나무에 가게 하셨고, 그것도 다 인도였어요. 거기서 또 딱 1년간 딱 있고 10월 1일에 부임해서 10월 1일에 이 교회 오게 됐어요. 그때도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마음속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주님, 그 주님 놓지 않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말씀해요. 꼭 나같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또한 기도를 하되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담대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담대해집니다.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쓸 때의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전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마귀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가 되면 이 싸움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꺾어놓은 싸움이 그 성취가 되는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왜냐하면 우리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참으로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기도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상적인 자녀와 부모님 관계라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어렵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할 때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건 뭡니까? 누구든지 가로막혀 있던 죄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걸 진짜 붙잡고 가야 돼. 아니요. 이미 이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나죠. 이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달린 거예요. 여기만 남은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달린 거지 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저렇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달린 거예요.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자녀들도 달라지고 아내들도 달라지고 남편들도 달라져요. 성도들도 달라져요. 믿으면 달라져요. 내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마음이 늘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의 마음이 늘 있듯이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설레임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나님과 나와의 가름막고 있던 이 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갈 때는 반드시 그동안 그것을 가름막고 있던 이 자아, 세상, 이것은 이미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이미 다 그건 이미 해결을 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두 개가 죄와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어진 것을 믿을 때 진짜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다 이해가 돼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야이스에서 이 얘기를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고 보좌에 계신, 보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나 죽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실 때 보좌는 내 마음 안에 이미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단어로만 알았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다 하나로 조화가 되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친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상의 영, 종살이의 영은 세상의 영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염려,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을 계속 두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 종살이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신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근한 아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빠가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돼. 부자야.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옹기종기 막 그러지 않아. 아버지가 부자인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돈 갖고 있고 아무리 쌓아놔도 늘 가난합니다. 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안하고 뺏길까봐 염려하고. 이게 왜 그러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런 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손으로 우리는 살아야죠. 기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 주님이 두 팔을 보내시고 다 이루었도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안에는 힘이 있어요. 환경 좋은 환경이 힘을 주는 겁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이 어디입니까? 몇 개의 담장을 치고 철문을 한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왕 되신 주, 만왕의 왕 되신 주, 이분이 성령으로 와 계신, 영으로 와
와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힘내지 못할 것 힘쓰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엎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만족 주지 못할 것에게 끌려다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누구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올 것이 무엇이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공고야 비밀이냐 유혹이냐 감이냐 그리스도 없이 생명에 아무것도 끊는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삶 속에 기도는 하나의 전부이시다.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영의 소생이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부디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중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0장 나의 기도 나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그 일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 놀라운 비밀을 더 깊게 깨달아 주시고 주님 안에 참다운 안식이 있으며 주님이 그 영적인 소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 주여,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어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백성들을 낳아내어주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환경이나 체험을 통해서 확인받지 않고 이제는 진리로 결론을 내며 진리의 성령님 의존하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예배드리며 또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음양하시고 쓰여지는 분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삼터와 일터와 생업과 주님 사업터 위에 주님이 친히 복으로 우뚝 서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연약함과 그 병든 곳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든 육체를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오 주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유업들을 이 땅 가운데 걸려보는 믿음의 용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나의 방패